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43절, 21장 25절에서 28절, 34절에서 36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중 참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다음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오고요. 성탄절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주현절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엔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영국의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우리의 믿음이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천국의 리듬을 절기를 통해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절기를 지내면서 비로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들을 비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단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지.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억울하게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인간이 마치 자신이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하려무나.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 만약 시간이 인간들의 것이면 해와 달도 그들의 소지품이게, 따라서 인간이 시간을 자기를 만든 이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이 할 일이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나의 것입니까?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언뜻 보면 시간은 나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한 번도 나의 것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저축할 수도 없고요. 현재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선물해 주신 시간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부단히 하나님의 때에 맞추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가 시계가 늦거나 빠르면 정표준 시간에 맞추어서 시계를 다시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계속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말에 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대림절은요, 교회력상으로는 가장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새해 첫 주 주일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금 예수님께 맞추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림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요즘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죽음학교 특강인 까르페 디엠을 4주째 진행했고 이제 마지막 5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래는 나이듦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가 자연스럽게 죽음의 주제로 넘어갈 계획이었는데 이 강사님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거꾸로 됐어요. 죽음에 대해서 먼저 다룬 다음 지난주에 나이듦에 대한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오신 강사님이 그렇게 한 게 더 잘 된 것 같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나이듦에서 죽음으로 향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우울해진답니다. 반대로 죽음에서 나이듦을 되돌아보면 현재를 더 의욕적으로 잘 살겠다고 다짐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대림절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림절을 초림에서 재림을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면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두렵습니다. 그리고 대관절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시려나 이렇게 넋놓고 막연하게 기다리게 되거든요. 반면 재림에서 초림을 바라보면 두려움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넋놓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깨어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림절에 재림에서 초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대림절을 지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죠. 또한 우리는 초림과 재림을 균형 있게 기념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미리 오신 초림만을 강조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이루시지 않은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고 믿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데요.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이단들은 재림 교리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초림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거죠.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 교주들은 다시 오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미 오셨고 그게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재림만 강조하면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루신 일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림만을 강조하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균형 있게 이해하면서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수험생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군대 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직 있으시죠? 오래도록 앓던 질병이 이제는 그만 낫기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내 생활은, 내 마음과 생각은 거기에 다 귀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린다는 건요, 내가 기다리는 그 대상으로부터 철저히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요,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깨어있는 종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기에 예수님이 그의 삶의 근거가 됐고 뿌리가 됐습니다. 간혹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 아이돌에게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떤 연예인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환호하는 걸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건 영성적으로 볼 때 누군가를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환호하는 경험은 대단히 좋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호하는 대상을 예수님으로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누구에게도 열광하지 않고 환호하지 않는 무덤덤한 영혼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무덤덤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뀌어도 예수님께조차 무덤덤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하고 열광하고 환호할 줄 안다? 그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게 돼요. 그는 예수님을 환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 그것이 정치적 안정이든 경제적인 회복이 됐든 우리가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의 뿌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내내 무엇인가를 기다려왔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 대림절만큼은 그런 마음이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1년 내내 기다리고 앞으로도 기다리는 그 절실한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그 대상을 주님으로 바꾸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뿌리요 근간이 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복된 절기인 대림절입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거여 뿌리가 되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기다림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과 절망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지가 어느덧 열흘이 됐는데요. 모든 수험생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소망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절망이 공존합니다.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환우분들은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절망이 공존하죠.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가정의 재정적 형편이 앞으로 나아져야 할 텐데 하는 소망과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절망이 공존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으로 인한 소망과 절망의 공존은 우리로 하여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두 가지 응답이 있는데요. 하나는 먼 미래에 응답될 미래적 응답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 바로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재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 기도를 했을 때 대부분 그 기도의 응답은 당장 응답되기보다는 좀 미래에 응답되기 마련이죠. 시험에 좋은 결과를 기도했든
건강의 회복을 기도했든 가정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응답은 얼마간의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언제 응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죠. 때로는 기도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든가, 내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잠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모든 기도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항상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 담대함,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는 그런 것이 현재적인 응답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응답이 다 필요한데 우리의 기도에 현재적으로 주시는 응답이 미래의 응답을 기다릴 힘을 공급해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일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낙심하고 지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처럼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없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만 기다리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한 나머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항상 뒤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성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실 걸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철저히 동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이 설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분노하진 않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깨어 있으므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 기다리는 종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산상수훈의 팔복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 왔을 때 깨어 기다리는 종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종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내일 나의 사업장에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내일 우리 가정에 오시게 된다면 나는 어떤 부부관계로 또한 어떤 부모 자녀의 관계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내일 내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면 나는 원망과 불평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하던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연결지어 보신다면 우리는 깨어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영성훈련을 하시도록 대림절 영성훈련지를 주보 안에 마련을 해드렸는데요. 마리아의 그림이 조금 특이한 걸 제가 넣어놨습니다. 마리아가요, 물을 기르다가, 나중에 보세요, 지금 말고. 물을 기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그림을 제가 독특하게 봤는데 일상 중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 밑에 제가 그런 걸 안내해 놨어요. 내 삶에 예수님이 제일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시간, 예수님이 제일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장소,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려 봅시다. 그게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되게 좋은 영성 훈련이죠. 네.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깨어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깨어 기다려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서두에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일련의 사람들이 아주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주님을 예고할 그런 종이라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천사가 알려주는데요. 이 사가랴가 그걸 못 믿습니다. 기다림 중에 소망과 절망이 공존하다가 절망이 훨씬 압도적으로 커버렸거든요. 천사가 말해도 못 믿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가랴를요 잠깐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처벌이 아니라 기다림의 자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야 사가랴야, 너한테 지금 기쁜 일이 오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소망의 말씀에는 귀를 활짝 열고 기다리려무나, 그리고 부정적인 입술은 닫아라. 그래서 잠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부정적인 말은 침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는 귀를 더욱 여십시오. 부정적인 모든 입술을 닫으십시오. 그게 바로 깨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의 복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장차 메시아를 낳게 될 거라고 하자 이 처녀인 마리아는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단히 귀한 고백을 하죠. 이것을 라틴어로 피아트라고 합니다. 즉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걸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너는 왜 항상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러셨대요. 우리도 찔리죠? 우린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은 참 귀한 거예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는 자세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몬도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인데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고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인데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뜻하고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러한 시므온의 깨어있음은 누가복음 2장의 천사들의 노래 속에서도 반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천사들은 그 당시 아주 천대받던 소외 집단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고의 관계는 평화예요. 평화가 깨지면 아무것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시므온도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 화평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 대림절을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환대했습니까?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성탄절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겠으나 주님께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며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요, 적색 경보하에 긴장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범사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답니다. 우리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를 주님도 기다리시는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했는데요. 내가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곧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응답해야겠습니까? 주님, 아직 안 됩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오지 마십시오. 그래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보면 네, 오십시오. 주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근거와 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을 역할극을 함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저도 같이 할 건데, 저와 여러분은 네,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 첫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네, 오십시오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외에 기다리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 지배를 받았고 우린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님만을 더욱 기다리며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근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주 예수님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오히려 다른 모든 것들은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